자, 스바냐서를 보시면 제목이 스바냐죠. 저자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그 사람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 뜻이 정확하게 그 본문에 나와요. 2장 3절 뒷부분 보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는 거죠. 이 스바냐 말씀 자체는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그 부조리, 또 불합리, 그리고 믿음 없는 것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가득 찬 이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런데 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거죠. 누구를 숨기실까요? 스바냐서에 보면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를 숨기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은 자가 누굴까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남은 자들이겠지요. 그들을 하나님이 숨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1장 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라고 소개가 나오지요. 자, 그 1절 첫 번째 줄은 언제냐면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라고요? 요시야 왕 시대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요시야 왕 기억하시나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 마지막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때 이 스바냐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에게 또 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게 물음표가 가요. 목사님, 그러면 요시야 왕 때 그 선왕이었는데 왜 그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했을까라는 거지요. 자, 그러려면 좀 우리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스바냐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히스기야가 나오지요. 히스기야도 선왕이지요. 자, 남유다 왕의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히스기야 왕부터 요시야 왕까지의 그 순서를 보면 히스기야는 선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회에서 이사야가 또 무화과 나무 열매를 해서 이렇게 종 붙여가지고 또 더 오래 살기도 했고, 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그들이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새에 들어가서 히스기야를 왕을 그리고 남유다를 구원했던 사건이 있었던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 가운데서 가장 오래 집권했던 왕입니다. 55년을 집권해요. 그런데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참 특이하죠. 굉장히 선왕인데 그 아들은 그 남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 어쩌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심판받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왕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집권하고 55년 이후에 그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은 딱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2년 후에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왕의 대를 잇는데 그때 왕 됐을 때 나이가 8살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가요. 자, 여러분들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되었더라 하고 8년 후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자, 8살 때부터 왕이 돼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세 때 됐을 때야 비로소 요시야 왕이 이 전국에 있는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스바냐가 요 8년여 가운데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개혁해야겠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야겠다라고 해서 요시야 왕 시대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큰 공헌을 했던 선자 중에 하나가 스바냐이다라고 학자들이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므낫세 왕 때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조금 므낫세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좀 해드리면 뭐냐면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모든 나라를 다 집권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나훔서를 봤을 때 나훔서를 보면 애굽의 한 나라가 한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몬이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가 지금도 남아 있고 굉장히 유적지로 큰 도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수르가 이 노아몬이라는 그 곳을 공략해서 무너뜨릴 때 항상 통과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자리, 그 나라들을 쓸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땅을 이집트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통과해서 점령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이게 그때 당시에 암울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했던 게 뭘까요? 넘어가지 않은 거지요. 우상을 섬기는 거 원치 않으셨지요. 끝까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우상이 난무하게 되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스바냐가 외치는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타락입니다. 다 타락한 거지요. 종교의 타락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된 거 뭐냐 하면 므낫세 왕 때부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삶 구석구석까지 우상의 그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삶으로 그냥 스며들어와 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절기만 되면 그리고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이들의 그러니까 나머지 날들, 그 날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죠, 주일날. 그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배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의 가치관과 돈의 가치관과 이것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를 향해서 완전히 어때요? 네, 폐역한 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힘없는 백성들이 노략의 대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므낫세 왕 때부터 이렇게 삶이 다 종교적으로 무너졌고요. 사회적으로는 더 무너진 거지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 시대가 되어졌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회학자도 얘기하는데 한 나라 왕이 어떤 정책을 따라가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왕이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반대할 수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됐던 시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이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할 만큼 이 일반 국민의 삶이 완전히 우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가 없고요. 요시야 왕에 의해서 조금 딜레이는 됐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스바냐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니까 너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자, 스바냐서에 보면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백성을 뜯어먹고 사육하는 맹수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방백들은 사자의 재판장들은 밤에 이리로 둔갑해서 대낮에 해야 될 재판을 뇌물과 비리를 통해서 밤중에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엔 싹 끝내버려요.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놓지 않는 거지요. 오히려 이들이 범죄를 어떻게 해요?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범죄를요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증거 하나도 안 나면 아침에 밤에 싹 다 어두울 때 모든 악행을 다 행하고 해가 딱 뜨는 순간 모든 증거를 싹 다 없애버립니다. 아주 깨끗하게. 뭔 문제가 있어요? 피해자는 많은데 저지른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이때 당시에 리더들이 다 그런 짓을 한 거지. 여러분 지금은 별반 달라요.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 없는 사람들 걸 빼앗고 그 빼앗았던 증거를 다 없애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지만 뭐만 남아요? 피해 입은 백성들만 남지요. 이때나 지금이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범죄의 프로페셔널들이다. 아주 범죄에 탁월한 사람들이 당시에 방백들이었고 재판장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으로 대치해서 성서를 더럽히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썩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시는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 백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심판대에 올라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블레셋, 2장 8절엔 모압과 암몬, 그리고 2장 12절 13절에 보면 구스와 아수르가 나옵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죠.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전형적으로 유다를 괴롭혀온 나라들을 모두 열방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어떻게 해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은 파괴와 멸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으로 정리가 된 후에는요, 여호와께서 열방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든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은 신실한 자가 될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패역하는 것으로 악으로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날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3장 후반부 또 2장 초반부에 이렇게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숨겨주시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서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바냐는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있는 것을 이 남은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자, 남은 자는요,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스바냐에서 말하는 그 남은 자란 그것을 의미합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의 계속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은 자의 대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그래요. 어떤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현장 예배로 나아올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있다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인데 우리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어야 될까요? 짐승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 이마에 뭐가 박혀 있어야 돼요? 13장에는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를 이마에 박은 자들이 있고 14장에 딱 넘어가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인이 딱 박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남은 자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 이마에 적혀 있는 자들입니다. 많을까요?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무너져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 때문에 못하겠어. 그러다가 내 삶이 더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모든 걸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요. 사명을 완수하는 자이며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바냐를 묵상하며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그 모든 사람의 남은 자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는 특별한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남은 자가 되어져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 가운데 이 남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숨겨주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주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주 그냥 끝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대상이 누구예요? 전 세계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 다 포함하여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는데 어떻게 진멸하느냐면 3절에 보시면 자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전 세계를 심판하셨던 심판 가운데 심판이 뭐가 있나요? 노아의 홍수였죠. 그때 홍수에 다 심판이 임했지만 심판받지 않았던 생물이 있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물속에 있는 애들은 심판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답니다. 자, 이건 우주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심판을 통해서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이 그마림이라는 말은요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자 이때 이 바알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알 씨는 아합 왕에 의해서 그 이세벨을 통해서 아주 혁혁하게 들어온 북이스라엘 통해서 스며들어오는데 이 바알 씨는 농경신입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 바알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비와 모든 날씨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이 바알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바알신에 굉장히 뿌리 깊게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알을 그래서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자 이거는 바벨론의 영향입니다. 바벨론은 이 별을 연구하는 그 우상들 별에 대한 우상들에 굉장히
그 우상에 넘어 있었던 그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수입해서 쓰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5절 끝에 보면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따르지도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러면 남은 자들은 뭘까요? 반대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날 가까워왔는데 희생을 준비하고, 또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지금 이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질 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어문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문이 어문입니다. 어는 뭐예요? 물고기 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사고 파는 자리에 들락날락하는 그곳인데, 그곳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그 지역이 가장 부유했던 곳인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막데스 주민들아라고 나오지요. 이 막데스 주민들아 할 때 막데스는 어느 지역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서울에서 본다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고기.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제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막데스 주민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죠. 자, 13절 보세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어지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풍부함을 갖고 있어요. 집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호하고 회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물질이 많고 은이 많아 그것이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휘황찬란한 집에 살아 그 집이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지금 곧 임할 것을 얘기하지요.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게 예언이죠. 스바냐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8절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계속 폐역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돈, 금과 은 여기에 매여 있었고 착취했던 거 뭐예요? 자기 사리사욕과 근과 금을 채우고 자기 창고에 쌓는 일이지만 결국 그것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자, 질투의 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질투는 뭐예요? 악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나올 땐 이 질투의 불이 나오지요.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른 백성아 모일지어다. 3절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숨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심판이 임할 때 어디에 숨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숨을 데가 없어서 바위 보러 산으로 우리 위에 좀 덮어달라라고 아우성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숨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지요.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또 7절에 보면 그 지경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자, 남은 자가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7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자, 8절에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 남은 백성의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12절 보면 구스 사람 나오지요. 13절에 보면 아수르가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라고 하지요. 자, 이것은 아직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아수르 멸망당하기 전,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니느웨 성은요 진짜 사막이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세기 동안 이 니느웨라는 성이요 들려오는 이야기로 마치 뭐라 그럴까 환상이나 나오는 꿈에나 나오는 이야기에만 나오는 화려한 그런 성으로만 구전이 돼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한 그 학자가 가서 발굴을 했죠. 그래서 그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니느웨가 있었다라는 것. 그 1800년 50년대인가 그때 발굴되기 전까지는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얘기만 나오고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만 나오지 니느웨가 진짜 있었는지는 어디에도 발굴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2세기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막같이 메마르게 되어진 거죠. 3장에 보면 1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지요. 왜요? 네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2장이 나오지요.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세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의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들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보니까 그 가운데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악을 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악함을 행하는 그 이리와 같고 사자와 같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에서 빠짐없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지. 7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목사님들도 외치고 또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왔다는 건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니면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괜히 이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깨어날 때가 되어졌고 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심판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극명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더 극명하게 나눠두기 시작을 해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남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이제 코로나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올까요? 또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코로나가 오는 것도 뭐 책임 공방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코로나가 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아무것도 안 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그 손님들이 왔는데도 명함도 못 내밀죠. 독감이 항상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근데 독감에 독자도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의료계가 비상인 게 뭐냐면 코로나보다 더 중증인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병상이 모자라서. 이 문제가 있지요. 자, 9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열방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남은 자가 대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어디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에도 10명의 의인이 없었고 그리고 선지서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의인의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을 찾고 계시는 거지요. 남은 자도 대다수 백성이 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선택하는 거지요. 그 고난 가운데 선택한 자들, 남은 자들, 그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라는 거지요. 더 진실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그 목사님 지금 뭐 누리꾼들이 거의 뭐 그분을 다 오픈시켜 버려서 참 안타까운 게 그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더 이상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요새는 그 한번 찍히면 그냥 다 뭐 유튜브상에 다 올라오리잖아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다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오픈해 버리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러시아 선교사님,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를 담당하는 목사님일 텐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 목사님이 와의 원흉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모더나 2차까지 다 접종을 하고 나갔다 오신 분이에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허락을 받고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나갔다 왔는데 걸렸어요. 단지 걸린 거에 대해서 접촉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표적이 되어졌지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제대로 잘 객관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심판할 때는 언제고 이젠 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매를 든 적도 있고 혼을 심하게 낸 적도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이 매를 들어서 애가 막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훈육해야 되기 때문에 매를 들었다 하더라도 매를 맞고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식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매를 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기 원하는 것이 자식이겠어요? 아버지겠어요? 아버지가 더 먼저 다가가죠. 많이 아팠지? 아빠가 미안하다 하면서 먼저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버지지 자식들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고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서 심판한 게 아니지요.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어뜨리는 건 뭐예요? 다 포기한 상태가 되면 사람이 늘어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때는 언제예요? 심판이 임한 다음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심판하여 다 폐허가 되어진 그 상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부유함 가운데 축복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보다 정말 심판에 의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절기를 왜 걱정했을까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절기를 70년 동안 못 지키죠. 성전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도 드릴 수 없었던 세월이 70년입니다. 세대로 얘기하면 2세대하고 3세대가 거치도록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 돼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악, 너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남은 자의 자리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죄로 가득할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심판의 길로 마지막의 길로 여호와의 날로 치달을 때에도 확실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 남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그리고 내년 대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나님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냥 삶 속에서 사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 찾는 남은 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자들이 돈과 권세를 쫓아갈 때에 돈과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스바냐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때가 지금이에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하다가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어떠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내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때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기업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스바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 목사님 그냥 다 내려놓고 교회 가서 맨날 기도만 할까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남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들과 악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관과 그 악으로 함께 묻혀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아버지 더욱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를 찾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마에 새겨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덮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자가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숨겨주심을 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